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또 말씀을 듣는 곳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곳이고 친교하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회의 선교도 하는 곳입니다. 그 본질 중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대리점 같은 그 지국을 세상 나라에 세워가지고 그것이 각 지역의 방주가 돼 구원의 방주가 돼서 이 교회란 건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항상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의 근거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늘나라를 세운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본질이 거기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목적은 왜 그러냐? 인간의 생로병사의 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복음을 증거한 곳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곳이죠. 그 교회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거든요. 교회는 싸우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을 비웃거나 비교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마다 가능하다면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는 행위고 그거는 반드시 뒤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안주해서 전도를 안 해. 계속 성장이 둔화되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돼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다 보니까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금식 안 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잠시 없어도 나 살 수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회의 그런 문화 때문에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이 시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왜 구원해 주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이방인의 어떤 그 영적인 악령들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원해 놓는데도 기도할 때는 신령한 같이 보이는데 조금 복을 주고 잘 살게 해주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리고 다시 옛날에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서 세상과 타협해서 불신자와 똑같은 행위, 똑같은 생각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급성하지 못하고 자꾸 마이너스 성장을 가고 이제 차세대 교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들을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해 줄 수도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겠는데 그걸 안 찾아다니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하느냐?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상탈하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것이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과 일치되는 구절이에요.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거기 상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말씀 시대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해버린 이미 권세를 접수하신 거예요.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전쟁을 이겨버려 놓으시고 그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라. 이 복음을 가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 버렸을 때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고 우리 앞에서는 마귀가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행진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하면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죠. 그러나 복음을 잘 간직한 성도님들 보십시오.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에 처해도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딱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 보세요. 죽으면 죽으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면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것을 이미 빼앗아서 접수해버렸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이미 다 이루어놓으시고 명령해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뭐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미 다 네 손에 붙였다, 다 넘겨줬다. 그리고 전쟁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뭐 무기를 만들고 무슨 군대를 몇십만을 세우고 매복을 시키고 그런 전략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면 다 이겨버린 것이거든요. 마귀가 있다고 하나 무장해제된 것이고 이빨 빠진 사자요, 발톱이 없는 호랑이란 말이에요. 능이고 승리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시라고 선교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또 무슨 뭐 베트남에 선교 간다 단체가 있고 또 인도에 선교단이 있지만은 주님 명령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복음을 계시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성령과 함께 선교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선교는 뭐 훌륭한 사람들 하는 게 나는 못한다. 안 그래요. 교회란 것은 행복을 추구한 유람선 뛰어놀고 잔치 베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군함 같아. 군함. 이 세상에 파도가 많이 치는 군함에 전부 성도들이 다 장병으로 올라서서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군함에 타서 세신자가 됐건 30, 40이 됐든 뭐 다 일단 이 군함에 딱 타면 다 군대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전도는 목사는 하는 것이지.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서 그래. 얘기라도 하지 않으면 중간이라고 할 텐데 그런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영적인 군함을 올라탄 성도라는 걸 생각하고 와 나는 선교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나라 우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 명령. 이미 이겨놓은 것을 명령에서 가기만 하면 전도만 하면 택한 자를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만나는 자가 택한 자를 딱 만나게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가니까 못 만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택한지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하고 나가야 택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의 근거는 무엇일까? 선교의 근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 법적으로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선교 없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육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왜? 십자가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죄를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전도고. 구약은 이렇게 됐는데 안 믿으면 저주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선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율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그건 전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선교하라. 복음을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그러므로 복음
전도 나갈 때도 선교 나갈 때도 한 단체끼리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뭐 환경이 다르고 배경부터 다르고 다 다르니까 충돌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을 품미하는 성도는 일단 선교팀으로 나가면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뭐 교구의 선교 전도 나가면 절대 싸우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합력해서 딱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가 돼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거기 율법이 들어가면 전도 되지 않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만 들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왜 복음만 증거를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선민이라 그러거든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 구약을 믿는 유대교는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교만할 정도로 강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한 4,000년 역사를 율법을 지키라고 내려놓았더니 율법을 지킨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지만 너희들 내가 시기나게 할 것이다. 너희만 선민이냐? 나는 하나님 창조자. 내가 이방인을 구원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이방인을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 와서 원성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들어. 우리가 선민인데 거기 이방인을 왜 구원시킵니까? 이럴 정도. 니네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 법을 안 지키고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 한 줄이 이스라엘을 식이 나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믿습니까? 원래는 선민이 아니었어. 대한민국 사람은 저 이방 땅에 지옥불 떨어질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죄를 싹 씻어버린 거예요.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버린 우리는 누구든지 이걸 정지할 수가 없어. 생명의 선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지, 누가 율법으로 정지하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또 한 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4절. 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와, 구약에 막 능통한 저 선생이잖아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와, 우리를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했네. 예수님 오늘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쪽을 못 써요. 당신들은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이야. 그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끄세요. 이 베드로나 예란 제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전도 안 해요. 선미다 의식이 강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 선민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따지자고 하면 근거가 거기 있어요. 선민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로 가면 이방들이 성지로 오잖아요. 무시해버려요. 엄청난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들만 선민이지 너희들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 가면 이스라엘지만 13% 정도 기독교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뭐 87%가 다 유대인입니다. 대단합니다. 단결력이 대단해요. 그게 단결력이 율법으로 꽉 묶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십자가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십자가가 안 들어가니까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었던 선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 이방을 위해서 사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참 이게 우리는 이방인인데 덤으로 구원받은 거, 덤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구원의 통로인 십자가 복음을 우리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선교는 요즘에 예산 따지고 막 그러는데, 선교는 돈도 아니고요, 무슨 혜택을 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후진국도 도와주러 가자, 그 선교 아니에요.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지나갔어요. 사랑의 복음이 율법을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그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그 주제는 딱 하나 있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회개가 아주 믿음에서 큰 산맥처럼 회개의 산을 넘어야 구원이 돼요. 믿음은 가졌으나 죄를 또 지니까 이놈 육체가 이게 우리 믿음을 방해하거든요. 이게 항상 방해하거든요.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잘된 체면을 차려야지, 내가 남보다 좀 뭔가 잘된 척 보여야지, 인기를 누려야지,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게 육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육체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회개해서 그 산을 넘어야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를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기도보다도 회개만 열심히 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회개만 잘하면,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서 회개는 기급해 회개하는 것이. 회개 안 한 자는 구워도 의미가 없어요. 응답이 없더라도 죄의 담이 딱 서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회개하면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저 성령이 내가 와서 나를 몸을 이끌고 나가면 그냥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하시고 성령만 받으면 우리 믿음은 그냥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당해도 다 이길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거든. 성령으로 배제해버리니까 항상 믿음은 있는데, 회개는 했는데 머리로만 자꾸 회개하고 머리로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일생 내내 회개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선교의 근거가 되고, 주제는 누가 회개하고 복음을 탁 들고 선교사로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와 우리 인도의 단기 선교 참여한 선교단 여러분은 오늘 안수를 받겠지만은 나가서 율법 생각하지 복음으로 딱 하나 돼서 사랑으로 탁 하나 똘똘 뭉쳐서 그걸 선교해야 돼.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방 땅에서 흩어지다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는 그걸 기도 많이 하라고 보내지 그냥 갔다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기도를 엄청 하고 와야 돼요. 선교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그 속에는 머리 그걸 들고 또 마귀가 또 장난을 치고 그러거든요.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선교하기 전에는 교육을 받고 가능하다면 룸메이트로 딱 짜서 한번 자보고 이 사람 코를 오구나 안 오구나 그것 좀 보고 시험 안 들게 그러고 짝을 맞춰서 자야 돼. 아주 선교 나가면 마격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고 안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의 대상이 누굴까?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에 대해서 어디서 선교해야 돼? 자기 가족부터 하셔야 돼. 아, 나는 사회 받았으면 저는 이란 가서 선교. 네 가정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나만 받았어요. 그럼 가지 마. 자기 가정 구원시키고 가세요.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내 가정 구원 안 시키고 와서 선교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정부터 구원시키십시오. 국내도 아닌데 어디 회개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베트남 선교단이나 인도 가는 성도단 중에 가정이 구원 안 받았으면 가지 마세요. 그것도 따지면 하나님께 근심해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서적으로 믿으십시오. 먼저 내 가족,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전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럼 왜 해선교하냐?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미정도 전도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국내도 하고 회의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서 나가는데, 회에 나갈 때는 먼데 갈 때는 그래도 내 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십시오.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찍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늦지 않아요. 그때 가도 그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가 예전에는 영국에 성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강성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나라가 돼. 그 바이킹 족속들이 예수 믿고 청교도들이 영국이 막 대신사나라가 됩니다. 성사를 많이 보내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 돼요. 해가 지지 않고 발전한 나라, 대단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요. 선교가 침체되고 교회가 내려앉으니까 이 선교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갔어요. 1990년대 이 19세기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잖아요. 거짓말 같지만 역사를 따져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발전되고 강성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한참 무슨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에 와서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이제는 88년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성교사들 피를 뿌리는 때였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좀 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부흥됐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위기에 있어. 비상사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거 다 선교가 침체돼 버리면 이제는 사회도 더 불신자가 돼 버리고 더 악랄한 마귀 속으로 돼 버리고 그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고 후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열심히 국내 정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가능하면 국회의나 장관이나 이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도자들을 많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의 방법이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휘하들이 다 교회 오실 가능성이 커요. 군대같이 장군이 딱 믿으면 그 밑에 휘하는 거짓말해도 예배 드리러 와요. 안 오면 자기 손해니까. 그래서 온다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목회비에서 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1000만 그러는데 771만 명, 정확하게 하면 771만 명, 그것도 554만 명, 554만 명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한 200만 명은 이단과 혼합해서 믿는데, 이게 점도 보러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런데 신천지도 갔다가 교회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래요. 진짜 기독교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55만 4천 명. 그 통계가 나왔어요, 금년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교회가 침체되고 믿는 자들도 자꾸 불신자도 밖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침체되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차세대 어떻게 할꼬? 유럽처럼 교회가 덩그렇게 컸는데
유럽은 문화재거든요. 한 150년 돼서 걸려 지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라거든요. 그 이제 문명이 발전돼서 이 교회가 이제 수리할 정도로 문화재가 됐어요. 정부의 수리비가 나와요. 근데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수리비는 수리할 수 없는 정도로 적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걷어 수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 하니까 경매가 나가는 거예요. 카페로 돼 있고요. 유럽 가보면 카페 된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쪽 끝에 귀퉁이에 술집으로 전세 놓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룩한 성지가. 이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가지 않나 싶을 정도 지금 위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먹고 살고 있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참 중요하지만 그나를 먼저 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딱 들어왔으면 이미 여러분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굶지 않습니다. 그 음식에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스도에 됐으니까 그만큼 축복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고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시면 상급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기억 꼭 하십시오. 다른 구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선교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의 방법은 네 번째는 선교는 열심히 하고 핍박을 받을 건 당연하잖아요. 양식 들으면 굶어야 되고 그래요. 미개인들이 와서 날 찌르면 난 찔려서 죽어야 돼. 목숨을 걸고 가는 선교사예요. 제가 선교사를 존경하라는 말은 항상 그 말입니다. 비록 설교를 못하고 뭐 어리고 그렇다 해도 선교사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직분이라서 일단 자기 모든 걸 가지고 다 떠납니다. 재산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자식들과 부인과 뭐 다 떠나가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뭐 전세비라도 가지고 떠났으니까 먹을 것이지 몰라도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았던 분들은 지원받고 가잖아요. 지원받고 가도 그것이 먹고 이렇게 맛있는데 부족하거든요. 거기 가면 내만 먹어야 돼요. 지원도 하면 그걸 다 먹여서 순식간에 다 떨어지죠. 다. 지원금도 다. 그럼 전화를 하게 돼.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이 목사님, 성사님 맨날 전화해서 싫어요. 시험 들어요. 전화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신데 뭐하러 그거 전화번호 줘가지고 그렇게 혼자 그래요. 시험을 받아요. 교회 이름으로 하시면 될 걸. 개인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날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돕고 하나가 돼서 도우십시오. 여러분 이름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주 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는 하나님이 파송의 선교사가 되지 내가 간다고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을 선교하냐. 그건 이단 아니 이단. 구약에서 뭐 이단이죠. 그렇게 이단이니까 바울도 막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가 됐으니 이건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걸요. 저기 바본가 머리가 돌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때 내려오신 그 아가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약 율법을 다 보따리로 싸가지고서 사랑만 해라. 다 율법 다 지키처럼 해줄게. 지킨 것처럼 다 해줄게. 사랑만 해라. 사랑하면 법이 다 숨겨질 것이고 사랑하면 심판이 없을 것이고 사랑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없죠. 뭐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구치소에 들어가겠어요? 재판을 받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딱 뽑아서 넌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뽑은 거예요. 그 선교사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 가야 돼요. 뭐 한 2년 갔다 오지 안 돼. 단기 선교는 걸 체험하러 가기 위해서 한 일주일씩 여럿씩 갔다 오는 것 뿐이지
선교사는 무조건 어떻든 간에 존경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간다의 스미스 선교라 여자인데 그 선교 여자가 우리 교회도 내 제자도 우간다에 지금 27년, 28년을 지금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미국에 있는 스미스 여선교사가 우간다를 갔답니다. 그 원주민들이 못 사니까 뭐 주면 교회 많이 나오고 안 주면 안 나와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여성교 미국에 있는 스미스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우간다에 계속 목회를 하고 학교도 세우고 하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서 후원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굶게 생겼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후원 오는 거 다 줘. 내가 먹는 게 다 주니까 그냥 옥수수가 사가지고 다 먹이고 같이 옥수수를 먹고 그들이 한 끼 먹으니까 나 한 끼밖에 안 먹고 그러다 벽이 들어버렸어. 오, 벽이 되니까 이 스미스 선교사가 하나님이여 어쩐 일입니까? 저 우간다에 보냈으면 먹고 살게 주셔야죠. 그래야 선교하죠.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 개인이 아는 사람 전화를 해가 나 비행기상만 좀 보내줘. 나 기국에 아파. 그 친구가 개인 친구가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냈어. 미국의 고향에 가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검진하고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와, 선교사입니까? 예, 저 우간다 선교사예요. 와, 선교사면 참 영성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아파 죽겠는데. 아, 선교사님의 병은요, 굶어야 나는 병, 굶어야 나는 병이래요. 굶어야 나는 병, 뭐 그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병은 굶어야 나았습니다. 많이 드시면 죽습니다. 아, 그래서 후원금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구나. 뭐 감탄하고 그냥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금방 병이 회복돼가지고서 다시 우간다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싫어요. 이 스미스 선교사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병도 굶으면서 체중을 조절하면 이렇게 낫는다는 병이 있다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때문에 시험 받고 그러게 마십시오. 시험 받은 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다 선교사하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인정해버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혹시 그런 선교사 오거든 시험 들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존경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군인처럼 선교사는 군인처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영적인 군사의 성도 여러분도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생명과천을 다 던지고 가족도 아니고 민족도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이걸 몸 바쳐서 선교한다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엊그제 우리 강세혁인가 군대 갔잖아요. 저 기도하면 그래요. 이 특별 집단에 가서 무조건 계급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 계급에 순종하면 죽어요. 이 세상에 인권이 있는 데 살다가 군대 가면 딱 막혀가지고 이거 계급에 순종 안 하면 맨날 두들기 맞아요. 군대라는 것이. 군대는 계급 투쟁, 계급. 짝대기 하나가 위에 쓰면 총 쏴도 그럼 정당방위고 그 정도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만듭니다. 어른스럽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야 돼. 이기면 기가 막힌 어른으로 제대하게 돼요. 잘 복종하고 와라. 순종하고 와라.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상관, 좋은 후배 만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지혜가 있어서 무조건 계급보면 인사하고 격려해라. 그게 사랑받는 모습이야. 그걸 배워서 그 연습이 돼 인격이 돼봐라. 인격이 되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격려하고 순종하면 너 복받아. 우리나라의 군대 의무가 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자들한테. 여자분들도 가끔 뭐 하사관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군대라는 게 그런 그 군대를 얘기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군대 병사처럼 순종하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따지지 않아.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필수 과목이고 점수가 매겨져서 나중에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기 딱 함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뒤에 딱 있고 네 안에 내 영이 가 있지, 성령이 가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뭘 걱정 안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파송해서 보내는 선교사, 또 후원하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기도로, 물질로도, 중보기도로도 열심히 후원하시고 그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